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은 형제회 김종화 알로이시오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광구에서 정평창보 JPIC 담당을 맡고 있고 지금 미아리 옹달샘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 시간을 JPIC 정평창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네,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또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이 내용을 명확하게 다 알고 실천으로 옮기고 계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먼저 오늘 20분 정도는 JPIC 정평창보라는 용어는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용어와 역사에 대해서 먼저 20분 정도 함께 나눔을 하는 시간 갖고 두 번째 시간에는 JPIC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영성에 대해서 또 20분 정도 함께 나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프란스칸들이 JPIC 정의평화 생태 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평창보라는 용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용어는 우리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사회교리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톨릭 사회교리. 여러분들 사회교리 몇 분 앉아 계시는데요. 네, 사회교리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네, 어떤 사회라는 이미지는 우리 한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치적인, 이념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정치적인 이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거부 반응이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사이어티,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모두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상황이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하면 더 빨갱이라든지 더 진보적인 개념과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에서도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사회 문제를 가톨릭의 시각,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교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생활교리라고도 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교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사회 교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네, 사회 교리는 성경과 교부들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라고 부에블라 문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과 교부들의 전통, 교황님들의 회칙과 회언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간추린 사회 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612쪽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600쪽이나 되는 문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회교리의 맨 처음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레오 13세 교황, 우리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들에게도 회칙을 인준해준 교황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1891년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산업화가 처음 시작되고 인간이 이제 기계화되는 인간이 이 기계와 똑같은 상황,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인간 존중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사태라는 노동헌장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요한 바오로 2세 또한 노동하는 인간 사회적 관심 100주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이 경제라는 개념, 이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일상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교회 입장을 발표하시고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 찬미 받으소서 모든 형제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회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목헌장 등이 대표적인 사회교리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자 교리 시간에 배우게 되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자, 1편에는 믿을 교리, 신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편에는 성사에 대해서, 7성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3편은 뭐가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죠? 네, 3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10계명을 중심으로 이 생활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톨릭 교회 교리서 3편만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외울 때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느님의 모든 영광과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교리가 바로 사회교리, 생활교리, 실천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정의라든지 인간 존엄성, 여러 가지 정치, 경제, 평화, 세계적인 연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JPIC 용어,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죠? 영어 잘 못하시나요? 네, 기본은 영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 한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JPIC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의라는 것, 평화란 무엇인가, 창조 질서 보전, 이 내용은 영어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J라는 단어는 justice, 정의라는 뜻이고, peace, 평화, integrity of creation,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창조 질서 보전 혹은 창조 보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integrity라는 단어가 새롭게, 사실 이 용어 자체는 JPIC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개신교 개혁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종교 일치 운동에서 나온 단어를 가톨릭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티그리티 하게 되면 이제 온전한, 완전한, 충만한, 원래 하느님의 뜻대로 창조된 그 창조 시기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 근데 이전까지는 정의, 평화, 환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교구에서도 환경사목위원회, 농촌 환경, 환경사목위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환경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단어죠. 인간과 환경을 구분해서 인간 중심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고 요즘에는 이제 생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생태라는 용어에서 더 나아가서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의미가 바로 창조 질서 보전 혹은 창조 보전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용어 설명드리다가는 이제 밤이 셀 것 같은데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정의라는 의미, 정의이신 하느님,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네, 항상 싸우고 정의로우신 하느님, 승리를 부르짖고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분배, 공평과 정의이신 하느님,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참되신 옳은 것을 가려내시는 하느님, 이 정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의와 자비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구약 성경을 하나의 하느님으로 이제 묘사한다면 정의이신 하느님, 신약 성경은 정의뿐만 아니라 자비이신 하느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자에도 진, 참되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peace, 이 평화라는 단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평화롭게 앉아 계신가요? 네, 어떻습니까? 너무 따뜻한데 졸린데 이 평화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논쟁이 깊습니다. 지금도 평화의 각자의 얘기를 들으면 다 다를 것 같아요. 일반 평화학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 이 두 가지로 쉽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죠. 소극적인 평화는 이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과 분열,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이 소극적인 평화다, 평화롭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적극적인 평화라고 한다면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이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체 차원에서 분쟁이 없고 구조적인 모순까지도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그러한 상황을 적극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평화, 샬롬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제 응보적인 하느님, 권성진악, 잘못을 정하면 이제 벌을 내리고, 좋은 일을 하면 선을 행하면 보상을 하는, 이제 응보적인 하느님, 징벌적인 하느님,
자, 응보적인 하느님, 징벌적인 하느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의미에는 그것은 회복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교도소로 가게 되죠. 잘못을 정하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벌을 받는 데서 끝나면 이 정의로우신 하느님이 이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정의이신 하느님과 자비이신 하느님으로 함께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개념은 이 자비와 회복, 사랑을 실천하고 회개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단계가 바로 정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외국에 보면 이제 교도소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감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깥 사회와 똑같은 상황을 또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 평화라는 의미가 또 우리 프란스칸들에게는 중요하죠. 평화와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는 평화와 선이라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평화라는 개념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프란스코는 이 전쟁이 없거나 이 분열된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실천하는 것을 적극적인 하느님의 평화다, 십자가의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밑에 나와 있는 선의 의미에서 동양 철학안에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선이라는 의미 어떻습니까? 네, 선과 악을 가려낸다. 윤리적인 의미에서 서양 철학, 동양 철학에서도 선과 악을 가려내는 이 선을 윤리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스코는 어떨까요? 윤리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할까요? 네, 이 평화라는 개념을 프란스코는 이 선이라는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완전한 선이라는 개념을 이 세상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하느님의 선으로 보고 이 선을 나의 소유로 가지고 있을 때, 가지려고 할 때 원죄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스코에게 평화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느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비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실과 말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환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프란스칸 경제의 의미도 순환의 의미와 함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 어떻습니까?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많이 가지지 않고 순환되지 않는 구조를 죄악이다라고 프란스칸 경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선은 엄청나게 중요한, 쉽게 그냥 우리가 인사할 때 평화를 빕니다. 자,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프란스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창조 질서 보존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 질서 보존, 이 미적인 개념, 이 세상의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이 선함을 가지고 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자, 아름답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많이 아름다우신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나? 어떻습니까? 네.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사람, 이 정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프란스칸의 아름다움, 미학적인 개념은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물건, 사물, 피조물이 원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온전하다, 아름답다, 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스칸의 윤리 개념은 바로 이 미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진선미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성리학에서 보듯이 사단 7정, 이와 기의 논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도학과 인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동양 철학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진선미라는 의미 안에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을 이해하시면 엄청난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 JPIC 역사, 개신교 역사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개신교 개혁교회 연맹에서 1983년 제6차 회의 밴쿠버 총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네,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시작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일치운동, 흩어져 있는 개신교, 정교회, 가톨릭 모두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개혁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루터교회,
동방정교회 성공의 교단 일부 등. 자, 다른 종교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종교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교 먼저 일치하고 화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아주 개혁적인 교회 운동이죠. 자, 여기 협의회 조직으로는 국제선교협의회와 생활과 실천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도 지금 여기 직제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지금 아니지만 1980년대부터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가톨릭 교회도 이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연합과 인류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것, 인권, 불평등, 민주주의, 사회 정의, 평화, 환경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983년 밴쿠버 세계총회 6차 회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1983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본다면 1983년 이전에는 메시아적 해방 실천이라고 해서 정의와 민주주의 중심적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생태계, 환경, 생태 개념은 아주 부수적인 의미였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1980년대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이 생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창조 신학, 이제 구원 신학과 더불어서 창조 신학이 아주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이 정의와 생태, 평화, 이제 통합적으로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90년 WCC 서울 대회 표가 이제 홍수와 무지개 사이라는 표가 사용되면서 서울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10개의 학원들과 4개 항목의 계약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생명의 신학, 생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네, 10개의 중요한 내용들, 확신했던 그러한 발표했던 내용들 보면 모든 권력 행사의 책임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 모든 인종들과 사람들의 평등,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 진리에 기초한 자유로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창조 세계, 지구가 주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젊은 세대의 존엄성과 참여, 인권의 천부적인 권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구체적인 이슈, 우리가 앞으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천하고 행동해보자라고 하는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의로운 경제 질서와 외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진정한 안보와 비폭력의 문화, 창조의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 지구 환경에 대한 보전,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근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도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으로 정의와 평화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이제 내면화에 집중하는 구원신학,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제 내세를 갈 수 있을까, 좋은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구원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도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목헌장에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와 그리스도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연결하는 헌장이 들어가게 되고 1971년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는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정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현대 복음 선교 31항에 보면 정의와 해방, 개발과 평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이웃 사랑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76년도 바오르 6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정의와 평화에 대한 내용을 10년 동안 시험적 기간을 끝내고 이제 교황청 정의평화 평의회가 198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기구로서 교회에서도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교황청 정의평화 평의회의 목적은 1항 교회의 사회 교리를 철저히 연구하고 일반 사회에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2항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평가한다. 제3항은 평화를 촉진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세계 평화 촉진의 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교황청 정의평화 평의회 활동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정의와 평화, 인권과 더불어서 이제 생태라는 개념이 요한 바오로 2세 19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을 교회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 교회 일치회의 1989년부터 모든 피조물을 위한 정의와 함께하는 평화, 이제 정의와 평화 안에 피조물을 연관시키는 통합적인 개념이 89년도에 나오게 되고, 서울 JPIC 대회가 1990년도에 열리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 선언을 했지만 그다지 큰 행동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함께 모였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이제 서울 JPIC 회의를 1990년도 계기로 해서 가톨릭 수도 단체들이 먼저 JPIC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한국의 프란스칸 JPIC도 이제 이러한 교회의 흐름에 발맞춰서 1985년 저희 작은 형제회에서도 정의평화위원회를 시작하고 환경 문제 함께 활동했습니다. 1990년도에 들어와서는 프란스칸 가족 정의평화 환경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2000년도 한국 제속 프란스코의 국가평의회 안에서도 정평창보 JPIC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네, 2002년 프란스칸 가족 정평창보위원회를 시작으로 저희 작은 형제회에서도 정평창보 이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존 하나의 뭐 평의원, 평의회 이러한 구성이 아니라 광구 봉사자, 최고 장상의 직속적인 관계로 해서 모든 지원과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속 프란스코 회, 뭐 여기 그림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기지구라든지 대구지구 다른 지구나 단위 안에서 정평창보 교육과 활동을 계속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시간 여러분들께 용어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